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레시트 창세기의 신빙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창세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족보와 역사를 뜻하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베레시트 전체 이야기의 주된 전환점들에서 1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베레시트가 역사적인 책이라는 점을 가일층 강화시켜 주지요. 톨레도트 계보 역사라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역사책에는 저자의 사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자의 사관이 없는 역사책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의 나열로서 역사 자료일 수는 있으나 역사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오늘날의 역사책들은 대개 진화론적 사관에 입각해 있습니다. 반면 베레시트를 비롯한 히브리 역사서는 그들의 독특한 신앙에 따라서 신정론적 역사관에 의거해 저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이른바 신탁, 신의 말씀들이 여러 차례 들어가 있죠.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 서적들에도 그들의 종교에 따른 신탁들이 들어 있습니다. 베레시트는 이스라엘이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신앙과 관련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라는 관점에서 그런 사관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흥하고 잘 되는가라는 민족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들에는 이른바 춘추필법이라는 중국 민족 존숭의 역사관이 내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야발의 단기고사에는 발해중흥이라는 역사관이 들어가 있고요. 삼국사기에는 김부식의 사대주의적인 역사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그런 사대주의적인 사관에 의해 편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관이 다르다고 해서, 사관이 특별하다고 해서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변개되거나 변조되거나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관에 입각해 역사책을 쓰든 언제나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상에 재생하는 것이 모든 역사가의 기본 임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대주의적인 역사 서적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구절들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어쨌든 역사서는 정확성이 그 생명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그건 소설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인들의 역사서들도 역사적인 정확성을 생명으로 삼고 기술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미화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동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히브리 역사책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과 잘잘못, 선악, 성공과 실패, 프라이버시 등등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유물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에서도 우리는 히브리 사가들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며 정직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태인 역사서 안에도 다른 일반 역사서들과 마찬가지로 연대 문제 등에서는 상호 불일치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레시트, 창세기에서 히브리 직계 조상들의 연대가 마소라 본문과 70인 역본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불일치는 사가들이 그만큼 역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애썼다는 표식입니다. 날조하는 기록들은 서로의 불일치를 없애고자 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충실한 기록들은 선대 기록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그것을 조화시키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 기술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히브리 역사서들의 정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의 역사를 기록한 일반 서적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 오류를 담고 있죠. 역사가 승자의 기록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하고 와전되기도 하고 사가의 기록에 실수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역사 인물 기록도 정직을 기하고자 과거사에 대한 몇몇 이설들을 다르면 다른 그대로 소개했죠. 우리가 고대 역사책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대 역사를 전혀 연구할 수 없습니다. 고대 역사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1차적 자료인 문서 사료가 있을 경우, 그리고 그것이 고고학적인 사실들과 명백히 상반되지 않은 경우, 또 기록 간에 상호 모순되는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경우 일단 그 기록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심이란 한도 끝도 없어서 의심만 하고 앉아있으면 역사는 바르게 연구되지 않고 오히려 날조되고 새롭게 변조될 우려가 많습니다. 후대인들이 선대의 기록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 결국 후대인들은 온갖 추측에 추측을 가져다 붙이면서 전혀 엉뚱한 역사를 날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서들에 접근할 때도 고대 기록에 대한 이런 신뢰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히브리 역사서들은 고고학적 유물에 의해 그 기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놀랍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서 신약시대의 유대 학자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유대 학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 역사서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책들이 신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그 책들의 가치와 위상을 극히 중요하고 거룩한 경전으로서 높였습니다. 참 종교의 경전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정확성이 필수적으로 그 책 안에 내포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거짓 신화, 날조된 이야기로 어떤 경전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동정녀 탄생, 삶과 죽음, 역사적인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성경 기록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그 즉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베레시트 창세기 기록의 역사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것입니다. 베레시트 창세기에 중대한 오류가 들어가 있다면 역사 연구는 고사하고 기독교의 원초적인 뿌리가 흔들리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베레시트 창세기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베레시트의 입각에서 창조론적인 사관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레시트의 신빙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